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셔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한 장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주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의 동역자인, 전등본문에 보면 우리의 동역자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의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이죠. 바울이 일꾼이고 또 바울과 함께 일하는 디모데가 동역자죠.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너희를 위로함으로, 역시 전도문에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너희를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는이라는 말 자주 나오죠. 이는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알미니라. 또 이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사도행전 14장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금방은 기쁨으로 받고 뿌리도 좀 내리는 듯 하는데 환난이 와서 해가 쨍쨍 찌는 그 씨의 비유에서는 그건 환난을 가리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말라버리고 물기가 없고 그래서 씨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죠. 그것이 조금 믿어보려고 마음을 가졌는데 조금 어려운 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일이 오면은 아이고 못하겠다, 내가 죽겠다, 그리고 다 주저앉아서 아예 믿음에서 뒤로 물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생겼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닥쳤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미 전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환난 때에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믿음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염려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보내어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내세요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는 디모데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도와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동역자, 참 좋은 것이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오늘 시대의 복잡한 시대에 바른 길, 그지? 배교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또 타협도 아니고 신복음주의, 복음주의, 타협적 복음주의도 아니고 혼란스러운 은사주의도 아니고 옛길, 바른 길, 성경적인 검증된 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리라는 것은 생각이 같고 신념이 같고 뜻을 같이 하는 자여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들이 다 넓어져 가지고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신학교가 온 세계는 대교단은 다 가버렸고, 우리 한국에는 보수교단이 많지만은 절반 이상은 가버렸고, 이미 나머지 절반의 보수교단도 분별력이 없어서 자유주의 교단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교제하고 활동하는 일을 문제의식 없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다. 이게 참 걱정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성경대로 해야 되네. 성경은 교제의 원리 혹은 교제를 끊는 절교의 원리도 있는데 교제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같은 뜻을 가진 동역자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 그들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목사의 1차적 사명은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믿으셨겠죠? 안 믿은 사람들은 복음을 새롭게 들어서 예수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도 물론 일이지만은 목회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모여온 자들,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많이 와도 또 먼 곳에서도 1시간씩 그 이상 달려서 오는 분들도 있고 한데, 믿음이 있으니까 오죠. 믿음 없이는 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하고 모든 교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목사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목회의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5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궁핍과, 우문에는 우리의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의 사역하는 바울은 환난도 많고 또 궁핍함, 어려움도 많았다고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유효하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결신자를 얻어 교회를 세우기만 하지 않고 개척 전도자였지만은 그러지 않고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보존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시험해 믿음을 잃게 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의 전도 사역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인들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임무, 목회의 임무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염려는 염려에 불과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또 항상 바울 일행을 기억하고 간절히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같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표가 되겠죠. 그것은 바울 일행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보다 목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혹은 원문에는 이는, 영어 성경들은 그냥 이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 것임이니라. 이제는 살 것입니다. 위로를 받은 그 이유를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왜 위로를 받았느냐? 그들이 굳게 선 것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 것 같으다. 그동안에는 염려해서
아이고 어떡하나 마음 졸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살 것 같아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섰으므로 사도 바울 일행은 살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약해졌던 그의 심령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보존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음을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는 걱정을 했지만 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저 믿음이 약한 자들인데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역사하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랬다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오시고 또 온 세계, 우리나라가 온 세계도 그렇지만 비 때문에 비 피해가 엄청 많고 중국도 엄청 많은 것 같고 이재민이 우리나라 수만큼 4천만 명인가 이재민 수가 4천만 5천만 얘기라니 와 이재민만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되는가? 예? 우리나라도 많은 지역이 호남과 영남과 또 여러 중부와 지역들이 물난리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그 말은 시작자요 완성.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완성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화나 영화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중에도 지키시는 하나님, 구약의 시편에 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고 나를 도우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시편 121편인가 그런 식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지키시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인이나 성도들을 위해 세움받은 목사들은 물론 자신과 교회의 믿음의 보존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은 열심히 충성해야 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 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요즘에는 깨닫는 게 참 많잖아요. 참 많죠. 비가 오니까 아주 잘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문명국도 소용이 없고 온 세계 예외 없이 모두들이 다 조심하고 좀 다 마스크를 쓰는 나라는 그래도 조금 낫고 아주 통제하는 나라는 조금 낫고 그렇지 않고 마스크 쓸 거 뭐가 있느냐고 나는 그거 안 쓴다고 그런 사람들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나라들은 그런 일이죠.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를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사명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목사도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의 부족, 성도들의 부족, 교회의 부족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도가 교회고 목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잘 훈련시켜서 훈련된, 준비된 말씀에 충만한 목사들을 준비시켜서 그래도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도 좀 지탱되고 또 성도들이 부족함이 좀 채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이 사명을 위해 먼저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고 온전해야 하고 또 성경 말씀의 충만함을 얻어서 주야로 말씀을 연구하고 에스라처럼 말씀의 정통, 능통, 달통해서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많아지면 좋겠어요. 제가 그 설교 중에 엉뚱한 소리 같은데, 저는 신학교 공부할 때에 모세오경이라는 과목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일반 대학에서 성경을 뭐 연구합니까? 신학교도 가서 이제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모세오경이라는 과목을 연구하는데 한 학기 내내 그 귀한 시간 15주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하는, 일주일에 2-3시간 하는 14주 15주 하는 그 기간 동안 모세오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중요한 거 배울 게 참 많은데, 성막제도, 제사제도, 10대 절기에 대한 거 중요한 구절들 많은데 그런 거 하나 배운 적이 없고, 내가 지금 부끄러운 얘기하고 있는데 배운 적이 없고, JDP 문서설,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J문서, 제2 문서, D문서, P문서, 후대의 어떤 사람들, 익명의 사람들이 쓴 잘못된 그런 이론들, 문서설에 의해서 그것이 다 편집됐다고 하는 JDP, 자유주의 학설이죠. 학설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을 한 학기 내내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가 다 마치면서는 속상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갖고 나가서 MDiv 과정은 목사 만드는 과정인데 나가서 모세오경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야.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조금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막상 그런 내용들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학위 과정 하면서 거기서 내 혼자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에 정통한 그런 목사를 신학교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더 나아졌는지 별로 나아지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고, 안 나아진다고 신학교가 못하면 개인이라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열심을 백독이라도 하고 또 그것을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구구절절히 모르는 것은 또 사전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원문을 보고 책을 뒤져보고 씨름을 하면서 부절히 노력해야, 그래야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면 조금 목사들이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될 듯한데, 그렇게 성실히 노력하는 목사들이 많기를 원한다, 이런 뜻은 많아야, 그래야 교회가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위해 충성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길을 인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해 주실 것을 기원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했죠. 또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주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도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연합돼,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죽음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죄성, 연약한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절히 기도해야 되고 사랑의 부족도 그렇게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성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그러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나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걸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지기를 구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의 계명이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신 계명이죠. 새 계명입니다. 또 주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의 친한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거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은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거라.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교훈을 바로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또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주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원한다. 기도했습니다. 거룩함. 주의 재림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은 세상에서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도 심판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하는 건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어서 주께로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 그렇게 힘쓰냐면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도도 심판받습니까? 그것은 지옥 가는 심판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잘 행했나 못 행했나 선악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주 앞에 서서 한번 판단을 받죠.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딱 제한된 시간에 참 잘했구나, 참 잘했어요 하고 주께서 칭찬하는 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가서 그냥 놀기만 했냐, 뭐하고 왔냐 도대체. 세상에 내가 100년의 시간을 너에게 주었건만 그 100년의 삶이 너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얼마나 했느냐고 물으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때 머리나 극적극적 긋고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다. 내놓을 것이 보고서가 없다. 그러지 말고 보고서에 몇 자 좀 적을 수 있게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내가 잘 못하지만 좀 하느라고 기적기적 뭔가 조금 했는데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몇 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행위의
그런 심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그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함. 죄만 짓다가 주 앞에 서면은 너 뭐하고 왔느냐? 내가 너 죄만 지으라고 구원을 한 줄 아느냐? 그러실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런 참혹한 희생의 죽음을 죽었거늘 네가 그 도를 깨닫기나 한 것이냐?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네가 죄를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오늘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준비. 첫째,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며 온전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시험과 환난이 있으나 우리는 시험과 환난 중에도 낭망하거나 믿음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본문에는 너희 믿음 2절, 5절, 6절, 7절, 10절에 너희 믿음 5번, 너희 믿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원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 목사들을 주시고 또 친히 목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잘 훈련시켜서 너 가서 좀 잘 설교해거라. 설교를 말씀을 바로 잘 전하고 연약한 자들이 없도록 믿음에 굳게 서게 다 하거라. 그런 목사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사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성경을 잘 바르게 풀고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는 목사들이 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목사들의 성경적 설교들에 힘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에 굳게 서고 온전케 돼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보이고 있어요. 사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주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주의 제자가 되었으니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에요. 계명은 명령이죠. 주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들어야지. 너희가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는다. 주님이 누가복음 어디에 말씀하셨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주님,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잘 못하다가 좀 티각티각하고 속상하게 서로 좀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속이 풀어요. 다 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는다. 사랑하고 또 주의 교훈대로 아까 말한 대로 내 친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렇게 교훈했으니까 그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다가 주의 재림을 맞으리라. 그것이 준비예요. 성도의 준비.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온전함, 두 번째 사랑의 풍성함, 셋째 에게 표현하기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야 된다. 죄는 온 세상의 불행의 원인이죠.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고 노여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 재앙을 땅에 온 지구촌 전체에 지금 1,900만 명인가 지금 거의 2천만 명 갑니다. 지금 감염자가 확진자가 2천만 명. 사망자가 70만 명이 아마 넘었는가 그럴 것입니다. 이게 재앙이 아닙니까? 그래도 재앙이 아닙니까? 이런데도 이 지구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 재앙 앞에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재앙.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죄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모든 음란물들이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대부분 많이 생산될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IT 강국하지만 음란 강국일지도 모릅니다. 예? 음란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소굴이 돼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무슨 동성애는 괜찮다느니, 동성애 그것도 하나의 그는 사는 삶의 형식이라니,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동성애도? 그러면 모든 걸 라이프 스타일, 도적도 라이프 스타일, 음란, 간음도 라이프 스타일로 다 하지. 모든 거 다 라이프 스타일이지. 사는 방식입니까? 죄와 죄 아닌 것이 이제는 다 깨어져 버리는, 도덕성이 깨어져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소돔 고모라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벌할까? 지금 코로나 재앙은 작은 재앙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코로나는 조그만, 하나님이 조금 맛보기처럼 한 대 때리는 재앙 정도지, 더 큰 재앙, 가장 큰 재앙은 우리가 예견하는 대로 3차 세계대전쯤 일어나면 그때는 참혹한 재앙, 핵전쟁의 재앙을 그때 경험하면서 와, 이런 재앙이 있다고 그러던데 진짜 일어났네, 큰일이네, 그러게 하겠죠.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씻음과 거룩의 운동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주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고 사랑의 풍성함을 갖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사투지 말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를 위하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물 많이 와서 혹시 반지하 사는 분들은 물 집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서로들 좀 무난하고, 그리고 또 죄짓지 않는 거룩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주의 재림의 준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믿음의 온전함, 또 사랑의 풍성함, 또 거룩의 흠없이 거룩함.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우리가 찾고 나누었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진실히 믿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풍성함, 또 거룩함의 흠없음을 다 소유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